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 영국 가디언과 더 타임스 서울 특파원을 지내면서 40년 동안 한국에서 사신 전문가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나는 한국전에 참전하겠다 할 정도로 한국을 사랑하신 영국 기자입니다. 그의 부인이 한국인입니다. 이분이 26년 전 1999년에 쓴 The Koreans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국인을 말한다, 이런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예리한 분석력, 외국인 언론인의 시각에서 쓰였기 때문에 한국에 부임하는 외신 특파원들의 필독서가 되었다고 하네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국축 유일하게 민주국가를 이룬 나라, 한 세대 만에 농업 중심 국가에서 첨단 제조국가로 탈바꿈한 나라, 전 세계에서 평균 IQ가 105가 넘는 유일한 나라, 운명률 1% 미만의 나라, 미국과 제대로 전쟁이 붙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 나라 중에 하나,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나라,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지하철 시설 관련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과 최고인 나라, 문자 없는 나라에 유엔이 제공하는 문자 보유국, 가장 단기간에 IMF 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극복해서 세계를 놀래킨 나라, 미국 여자 프로골프 상위 100명 중 30명이나 들어가 있는 나라, 세계 10대 거대 도시 중 서울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하는 배짱 있는 나라, 한국은 세계에서 최고 기가 센 민족, 한국인은 강한 사람에게 꼭 놈자를 붙인다. 미국놈, 외놈, 떼놈, 러시아놈, 무의식적으로 놈자를 붙여 깔보는 게 습관이다. 이렇게 읽다 보면은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분이 2018년에 다시 The New Koreans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한국인. 근데 이 책에서는 전편과 다르게 비판적인 내용을 많이 쓰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쟁점에 대한 대중의 정서가 특정한 임계 질량에 이르면 앞으로 뛰쳐나와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야수로 변모한다. 한국인들은 이 야수를 민심이라고 부른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국민 정서는 법보다 상위에 있다. 형법 위에 헌법, 헌법 위에 뭐 법? 때법. 때로 몰려가고 때를 쓰면 다 되잖아, 그죠?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던데. 한국인은 겉으로는 타인에 대한 배려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보자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하고 천박할 정도로 신체적 아름다움에 집착하며 토론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 한국인은 한국인 자신보다 못하고 맞서 싸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비열해진다. 예컨대 아파트 경비원을 생각해보라. 한국인의 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옛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전화회사에 전화를 걸어 불평을 말해보라. 전화 응답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댈 것이다. 그러면 한바탕 성질을 부리면 책임자를 바꿔주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 고로 한국인이 흥분하는 것은 당연하다. 좋은 소리 하면 안 됐잖아, 그죠? 한바탕 시원하게 욕을 한번 해주고 시작해야 이것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못하겠던데.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그 뜻을 가슴에 새기는, 작금의 우리나라가 처한 국제 정세나 국내 사정을 보자면 뭐 격동이라는 단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5월 가정의 달 설교하기 이전에 격동의 시대를 살아냈던 성경의 인물들을 몇 명 살펴보았는데 오늘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사람은 에스겔이죠. 지금 우리들에게 에스겔이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고 생각해요. 에스겔이 경험한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의 경험을 했던 사람 에스겔. 그럼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주전 580년경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야말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한 20년, 30년간의 격동의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왕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국에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 나라에 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바벨론과 메대라는 나라가 협공해서 이 아수르를 무너뜨려요. 아수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아수르가 차지하고 있던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의 이 터전을 바벨론이 영토를 넓혀가려고 하자 그 밑에 전통의 강국 이집트, 애굽의 파라오가 이걸 지켜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느고가 바벨론하고 싸워서 그 지역을 뺏기 위해서 전투를 치르는데 전투를 치르러 가는 그 길에 남유다가 있었어요. 그때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길을 비켜주면 좋은데 요시야가 짱짱하게 부리니까 요시야하고 싸움을 먼저 했어요. 애굽이. 이게 유명한 무깃도 전투.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는데 여호야김은 그럼 애굽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바벨론 나라로 입장을 갈아타요. 그러자 또 애굽의 느고 왕이 바벨론과 2차 전투를 벌이는데 이게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죠. 애굽과 바벨론은 승부를 가르지 못합니다. 강대국 둘이 서로 전력이 팽팽하면 중간에 새우등 터지잖아. 그죠? 약한 약소국들은. 유다가 그랬습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 휴전이 지속되자 초조해진 것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었죠. 바벨론 세상이 된 줄 알고 애굽으로 전향했는데 다시 바벨론이 이기는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애굽의 영향을 받은 신하들이 난리를 치고 왕 자신도 불안하니까 여호야김은 다시 고심 끝에 입장을 바꿔서 애굽으로 전향합니다. 강대국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바벨론에 붙었다 애굽에 붙었다 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애굽과 대치하는 중이라도 이런 유다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의 배신에 화가 나서 유다를 침공하는데 여호야김 왕을 죽이고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바벨론 1차 침공. 이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에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긴, 즉이 석 달 만에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허수아비 왕을 세우는데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바벨론 나라가 애굽 나라가 했던 방식과 바벨론 나라가 똑같이 해요. 좀 전에 애굽이 여호아스를 즉위 석 달 만에 포로로 끌고 가고 여호야김을 세웠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서 시드기야를 세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시죠. 2차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죠.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 때 주전 605년에 끌려간 사람은 다니엘이고 여호야긴 왕 때 주전 597년에 끌려간 사람은 에스겔이다 그 얘기죠. 바벨론이 세운 허수아비 왕 시드기야가 당연히 바벨론에게 세워진 왕이니까 바벨론 눈치를 봐야 되는데 또 시드기야가 전통의 강국 애굽 편으로 갈아타요. 바벨론이 화가 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다시 침공에 들어와서 1년 동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굶겨 죽여요. 당시 유다가 얼마나 피폐해졌는가 하면 에스겔 5장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 잡아먹을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시드기야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야밤에 도주를 하다가 잡히는데 그가 생전에 본 광경은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을 죽이는 광경, 나라의 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광경, 그걸 보고 난 후에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본국으로 데리고 갔죠. 느부갓네살은 떠나면서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유다의 여호와 신앙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지성소가 있던 자리에 공중 화장실을 세웁니다. Most Holy Place. 지성소에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성전에. 근데 말이 공중 화장실이지 성전이 지성소에 있는 자리 위에다가 군인들을 시켜서 배설물을 흘리게 했어요. 유다가 그렇게 586년에 망합니다. 주전 586년에.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 보다가 망한 나라인데 이런 성경의 얘기를 읽어보면서 주전 609년부터 주전 586년까지 1, 2년 동안에 일어났던 남유다 격동의 역사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없어졌을 때. 왜 이렇게 나라가 망했을까? 또 하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혼란과 격변의 시기에 그러면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디에 줄 서야 하는가? 애굽인가 바벨론인가? 어떤 강대국을 의지해야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에스겔은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할아버지도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는 30살. 그런데 25살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살이 되면 5년 뒤면은 조국에서 제사장, 목회를 해야 될, 목사를 해야 될 성전에 대해서 빠삭하게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데가 성전인데,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그발강가는 홍수만 나면 수해로 모든 농작물이 다 잠기거나 다 떠내려가는 바벨론에서 제일 나쁜 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승전국이 좋은 땅을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강가에 나가서 비가 올 때마다 회파된 조국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줘요. 그 환상은 위로와 소망의 환상이었습니다. 직업상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을 잘 알아서 주로 많이 보는 게 이 성전 환상을 봐요. 에스겔이 전문 분야니까. 성전에서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눈이 많이 달려있는, 근데 그 하나님이 보좌가 성전을 떠나가는 환상을 봐요. 하나님이 왜 떠나가느냐? 이 백성을 두고 보기 싫어서. 마치 녹화된 CCTV 동영상 보듯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그발강가에 있던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그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CCTV 동영상 보듯이 보여주는데, 이건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제사장이 타락하고 70명 장로들이 타락하고 예배드리는 남자들이 타락하고 여인들이 타락하고, 제사장만이 들을 수 있는 향로를 들고 제단에 분향하는 장로들,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방신 단무스를 예배하는 여인들, 예배당 벽에 그려져 있는 참남한 곤충들, 그림들, 그런 걸 보면서 이런 환상을 보다가 뒤로 갈수록 소망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환상,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환상이죠. 마른 뼈가 잔뜩 있는 그런 골짜기를 보고 주님이 물으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삽니다. 죽습니다. 아니면 주님만이 아십니다 합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에스겔에게 말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했을 때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보죠. 에스겔의 마음이 참 벅차올랐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에스겔이 본 군대는 힘없는 군대거든요. 패배한 군대거든요. 애굽에도 지고 바벨론에게도 지고 속절없이 무너진 그런 군대거든요. 고래들 싸움에 새우등 터져버린 조국, 다 졌고 다 죽었고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나겠느냐? 그리고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데, 이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대언하라고 그래요. 대신 말하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일이 안 풀리고 하는 것마다 되는 거 없고 죽고 싶고 다 끝났고 다 멸망됐고 소망이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살아나리라! 다들 안 하는데 아멘을? 살아나리라! 소망이 없는 그게 자녀든 사업이든 믿음이 무너져가든 주께서 내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 수도 있는데 제사장 통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대언하라. 이 뼈들에게 말하라.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살아나는 역사. 얘기를 했는데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해. 그게 우리 목사들의 두렵고 떨림이거든요. 살아나리라 했는데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해. 아파서 기도받으러 온 사람한테 살아나리라. 나으리라. 나으면 좋잖아. 업무 협조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안 일어났을 때 그때 목사가 하나님한테 삐지는 거거든요.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는 선배님인데 자기가 하나님한테 삐졌대. 아픈 딸도 있고 결혼식을 앞둔 권사님이 화요일에 와갖고 토요일날 결혼식인데 내가 못 살 것 같다고 목사님 주례 잘해달라고 사례비를 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권사님 삽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토요일까지 못 살게 하시냐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죽더라는데 자기가 진짜 하나님한테 삐졌대요.
이래가지고서야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그거 토요일까지 그거 못 살려주냐고. 그때 자기가 딸 때문에, 딸이 그 발달장애 딸을 키우시거든요, 김병남. 너무 속상하고 삐져가지고 3개월 동안 자기가 바닥을 겼대요. 그게 목회자의 어려움인데, 나중에 네가 그 딸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거기서 헤어나오는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봐도 소망이 없고 생기가 다 빠져있는 이 회중에게 살아나리라 선포했을 때 살아나면 그 군대가 되는 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군대가 됐다니까요. 얼마나 그게 큰 은혜가 됐을까. 에스겔 세 토막을 치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 8장에 걸쳐서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봐요. 오늘 그 절정이죠. 마지막 환상. 에스겔 10장에서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셔요. 집 나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요. 완전히 회복돼요. 성전서부터 물이 나가는데 450m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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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척씩 측량하면서 물이 점점 양이 많아져요. 처음엔 스며 나오던 물이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그 다음에 능히 건너지 못할 강처럼 많아져요. 그 강이 바다에 닿아요. 강이 바다에 닿으면 강이 살아요? 바다가 살아요? 바다가 강에 닿아서 강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강처럼 된 성전의 물이 바다에서 닿았을 때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엔게디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엔게디? 어서 많이 들어본 지역인데 엔게디 어디입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던 광야입니다. 에네글라임이 어디예요? 사해 주변에 죽어가는 그런 땅 도심이. 거기가 살아날 거라고? 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큰 바다에 심이 많은 고기, 물반 고기반으로 창세기 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이 변개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게 믿어지시는 분들만 진짜 아멘 해보세요. 그리고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고로 에스겔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결론은,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 결론이 하나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망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가 소망이 없어졌으니 주여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겠지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아멘. 망하고 없어진 나라도 돌아가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데,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며 돌아가는 백성에게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선포하고 다 망한 것 같은 우리 환경에 선포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지금까지 잘 견디는데 어떤 사람의 한마디가 아주 나를 칼처럼 후비고 들어와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그런 절망적인 얘기들이 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소자의 한 말이. 그럴 때 그 어두운 영의 공격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사탄을 향해서 선포합시다. 나는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을 명하셨다. 나는 사망의 권세에 폐잔병처럼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과 회복의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에스겔 같은 한 사람이 있는 한 그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나라는 망가졌어도 에스겔을 통해서 남은 자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조국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미터진 웅덩이에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신 거죠. 지금 우리나라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죠. 누가 하나님의 환상을 볼 것인가?
너무나 많은 그동안 우리는 이 나라의 희망을 정치, 사회, 경제적 개혁에 두어 왔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진정한 희망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신앙의 개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건 정치, 경제의 실종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이 깨어있는 한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예전에 비해서 현격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던 거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가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지금 에스겔 같은 마음으로 울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아닙니까? 제가 속회신방하면서 성도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하나님께 구해봐라. 그리고 이제 제가 이분에게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은 뭘까? 제가 그걸 기록하느라고. 하나님이 여러 개 말하지 말아요. 새벽이 돼서 빨리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너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주 똘똘한 놈 하나, 응? 주님 이거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이 한 가지를 얘기해 보셔라.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와 민족에 복을 주십시오. 그게 자기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마지막 기도 제목이래요. 그때 우리가 다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 이 권사님 먹고 살 만한 모양이네. 아직 똥줄이 들탔나 봐. 뭐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말은 안 했지만 또 저만 쓰레기야. 다들 자녀, 뭐 건강, 하나님 뭐 이런 경제적인 회복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권사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김영세 권사님, 한가한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건 뭐지? 제가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대요.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 개인의 삶이 평안한 거 아니냐. 근데 자기가 그런 사람 아닌데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눈물을 주신대요. 이야.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웃은 나는 뭐야? 웃은 나는. 지금 생각해 보면 세상을 너무 많이 기대하지도 않고 세상이 그렇다고 절망하지도 않고 이 민족을 살아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열정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재헌국회가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던 나라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기도로 시작했던 나라예요. 지금은 기도하면 고발당하는 지금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하죠. 주한 미국 대사로 갔다 가신 분들이 한국 사람에겐 두 가지 정서가 흐르는 것 같다.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믿음, 또 하나는 기독교적인 확신, 기독교적인 신념체계인 것 같다. 이 두 가지가 한국을 지탱하는 바닥에 있는 것 같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요. 지금 우리가 다 죽고 없어진 것 같아도 한국을 움직이는 기저에 흐르는 흠은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린 부끄럽잖아. 진짜 기독교 정신이니까.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혼란과 격변의 시기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애굽인가 바벨론인가? 미국인가 중국인가? 어디에 줄 서야 되는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 조국의 도움이 미국에서 옵니까? 중국에서 옵니까? 일본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으셔야 됩니다. 백성이 방자에 행하는 것은 묵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린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민족은 역사상 크게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민족은 크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말은 뒤집으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 없다? 여기 없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기 가야지. 하나님이 계신 그 길 가야지. 그 길은 어떤 곳이죠? 거기는 순전한 사람들 가는 거,
10계명 제1계명이 빳빳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가는 것,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있는 것, 정직함을 말하는 사람,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 있는 그 성읍에 하나님이 거기 계셔. 그럼 지금 여기에는 없어서 이 땅이 망했다고 깨닫는다며 울며 나 하나님께로 돌아갈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찾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조국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면, 천국을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면 그 나라에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그러한 심령, 나로부터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가정, 우리 가정이 여호와 삼마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가 그 가정에 계신다라고 말하는 그 가정 될 수 있기를. 아멘이십니까? 내가 보니 여호와가 강장로님의 집에 계시는데, 주건사님의 집에 여호와가 계시는데 여호와 삼마의 가정인데 하는 일들,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개포교회가 여호와 삼마든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거기 계셔, 그 제단에 계셔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내십시다. 율법을 받을 때보다 더욱 큰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진짜 크리스찬들로 대한민국이 방방곡곡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어딜 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소리가 그쳐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이세이 대한민국 유세이 여호와 삼마 이러면서 끝.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대한민국에 계시도다.